시편 92편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아멘. 창피해요. 앞에서 이렇게 울면 안 되는데. 그렇죠. 남자가 가오가 있지. 농담이에요. 농담. 저 이렇게 남성 중심적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시편 92편에요. 그 1절 위에 보면 표제가 붙어 있어요. 표제가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붙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찬송의 노래예요. 안식일에. 그럼 이 노래가 안식일에 불려졌다는 얘긴데, 그럼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이 노래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 쉬는 날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에덴 타락한 인간 이후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문명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게 바벨탑의 문명이고 또 가인의 문명이고, 그 바벨탑과 가인의 문명은 승승장구하면서 간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문명을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듯 하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죠. 창조 질서. 창조 때는 그랬으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타락한 질서 속에서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그렇게 할 수는 있는지 이게 모르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알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럼 뭘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자기들이 과연 뭘 할 수 있는지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통해서 이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될 텐데, 그러려면 내가 너희에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정한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하루를 딱 정해놓고, 이 날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노동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래 어떤 방식으로 창조하셨는지, 창조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근데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무너졌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그럼 과연 우리가 할 수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가는 거죠. 안식일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과부나 고아를 돌보라고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어야 하고, 탐욕을 부리지 않아야 하고, 또 내가 저당 잡은 땅이 있는데 일정 기간이 되면 돈을 받지 못해도 땅을 다시 돌려주어야 되고, 그 나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임을 받아들여야 되고, 등등 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안식일 다음 날부터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그렇게 살아가려다 보니까 예를 들면 보니까 우리만 과부나 고아를 돌보는 것 같아. 사람들은 재판하는데 다 뇌물을 주는데 나만 뇌물을 안 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만 계속 손해를 봐. 내가 돈을 빌려주고 땅을 저당 잡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저 땅에 자기 농산물을 주는데 나만 땅을 다시 돌려주는 것 같아. 뭐 이렇게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마음이.
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만 그런 것 같으니까 힘든 거죠. 실제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또 일주일간 한 주간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다 보니까 다 그렇게 안 살거든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또 왜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다가 또 다시 안식일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게 맞는 거구나. 다른 사람들이 틀린 거구나. 이걸 다시 확인하고 또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기 때문에 또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겠구나. 또 확인하고 위로를 얻고 또 한 주간을 사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인 거죠. 그래서 힘을 얻고 다시 방향성을 얻고 다시 구체적인 삶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주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얻는 시간이 안식일이죠. 안식일. 힘도 얻고 삶의 방향성도 얻고 구체적인 삶도 고민하고 위로도 얻고. 근데 그렇게 살아가야만 이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 창조의 질서가 만들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안식일에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한 주간을 살아갈 힘도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성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위로도 얻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만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하루의 의미가 아니라 다른 모든 일상을 의미하는 거죠. 일상을.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노동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는 있지만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때로는 노동을 하지 않고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말씀 듣고 한 주간 또 과부나 고아를 돌보지 않고 뇌물을 주고 재판하고 저당 잡은 땅을 다시 돌려주지 않고 말씀은 듣지만 삶은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러면서 이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안식일은 그 날을 통해서 다른 날들에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맘 같지 않은 거죠.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안식일에 와서 우리가 이 고백하는 거거든요.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5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지금 한 주간을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처럼 살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안식일에 와서 다시 고백하는데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단 한 번도 눈을 감지 않으시고 나를 지키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거죠. 왜요?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주시는 거죠. 4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자,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한 주간 동안 사시다가 힘드시잖아요. 저희 이렇게 성도님들, 이제 우리 권사님들 말씀 이렇게 나누다 보면 막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십자가 붙들고 말씀 붙들고 가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막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나누실 때 보면 사실 제가 너무 감동이 돼요. 실제로 감동이 돼요. 근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우리가 직분이 많고,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아무리 우리가 헌신을 많이 해도 우리 안에 추악함 덩어리가 남아있는 것이고요, 상처 덩어리가 남아있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을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방식만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우리들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도 똑같아요. 전도를 할 때요, 되게 부끄럽지만 가다가 이렇게 거절당하는 가게들이 있어요.
한번 확 눈치 주고 막 이런 가게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전도 나감. 그리고 어떨 때는 막 되게 환대해 주는 가게가 있어. 이렇게 사업자 이렇게 이 동네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러면 그 다음 전도 나갈 때는 눈치를 확 주는 가게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를 환대해 줬던 가게는 또 들어가요. 이렇게 반복해서. 이 길에 되게 죄송해요. 제가 그래요. 근데 그래도 용기를 내서 2번 3번까지는 들어가는데 계속 눈치를 주면요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 가게는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예전에 그 음식점이었는데 그래서 안 가서 그 다음에는 밥 먹으러 들어가서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저 전도주 들고 왔는데 저한테 빨리 나가라고 그러셨는데 기억나세요? 막 이렇게 밥 먹으러 가서 여기 근처에. 자, 근데 그래요. 이렇게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내가 편한 방식, 내가 조금 불편한 방식은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 게 우리인 거죠. 근데 그래도 그 정도면 괜찮죠.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관계, 그러니까 내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까를 고민하는 게 우리란 말이죠. 이게 그래요. 아무리 신실해 보여도 사실은 잘 안 그런단 말이죠. 감추고 있을 뿐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 그걸 계속 건드리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 되는 게 답답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 모습이 참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왜냐하면 정말 많은 경우 우리들은 그런 안 되어지는 모습을 살짝 덮고 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저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지 하는 정도로 보여지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저 정도면 목사로서 그래도 좀 열심히 하는 목사지, 남들 평균 이상으로 하는 목사지 라고 보여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 정도 연기력은 제가 돼요. 근데 그럴 수 있거든. 그러기에는 쉽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넘어가기에는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추악함과 연약함이 또 그만큼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 주간이 사실은 좋지 않아요. 힘들단 말이죠. 말씀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어려워요. 그 주일날 설교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한 주간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대충 못 받으시고 말씀 뭐 저래 라고 하면 한 주간이 그닥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말씀에 가슴에 쾅 하고 바뀌면 그 한 주간은 진짜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마음이 진짜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리가 없거든요. 우리의 속사람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힘들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나이다. 나는 그런데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언가 하시겠다고 지금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추악함들을 드러내는 과정이시죠. 하나님, 내 상처들을 드러내시는 과정이시죠. 하나님, 내가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이걸 말씀하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내 감정과 내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과 죄성과 추악함들을 다 드러내셔서 언젠가는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거죠. 하나님,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깊으신지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당장 우리한테 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잘해냐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주간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는지, 본인들이 생각해도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는지, 과부나 고아를 돌보기보다 내 새끼 먼저 먹이는 게 먼저인, 내 새끼 먹이고 났더니 줄 게 없어, 그래서 그냥 이번 주는 넘어가지 마 패스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그 모습을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파하니까,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니까, 그것 때문에 눈물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나왔을 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우리 안에 마음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못하는 거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계속 마음을 기경해 주시는 과정이신 거죠. 나도 모르는 내 안에 깊은 추악함들을 끄집어낼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이것이 나에게 1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 그 긴 시간을 기다리시면서 나를 계속 훈련시켜 주시는 거 맞죠. 그리고 어느 순간 훈련이 되었을 때에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시는 거 맞죠.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지, 말씀 앞에서. 그러면 다시 비참하게 무너져도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이 다시 생기는 거죠. 힘이 생겨서 또 이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무너지는데 다시 살아갈 힘을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방향이 틀리진 않구나. 그리고 이 삶의 힘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단지 내가 지금
이 과정이 내 안에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훈련시켜 주시는 과정이구나.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기쁘신지요. 그래서 나는 이 길에서 떠나지만 않으면 되는구나. 이거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6절 보세요. 이 6절의 말씀이 사실은 기쁨의 말씀인 거죠.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 아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아픔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 말씀 붙들고 살고 싶지만 안 되는 내 모습 때문에 가슴을 찢으며 아파하는 이 아픔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지한 자들이고 어리석은 자들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고, 하나님 그래도 저들보다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죠. 하나님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부활의 기쁨이라는 건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외면한 사람에게는 부활은 기쁨일 수가 없어요. 이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외면한 사람에게는 부활은 수치요 좌절이요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이 기쁨일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외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기쁨으로 누려지는 건 그건 정상적인 것이 아닌 거죠. 부활의 기쁨은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본인이 외면한 십자가를 다시 직면하게 하시잖아요. 다시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를 뭘 외면했는지 보라고. 그래서 십자가를 외면한 것이 베드로에게는 상처로 남아있고 좌절과 절망으로 남아있지만 그걸 다시 끄집어내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외면했던 자리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십자가 앞에서 직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임하시고 사도들에게 임했을 때에 그때 부활의 기쁨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 부활의 기쁨은 능력인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아니라 내 삶을 걸어도 충분할 만한 기쁨인 거예요. 내 삶을 걸어도 내 삶을 아낄 이유가 없는 부활인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모든 생명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의 생명을 던져도 충분히 가치 있는 기쁨이 되는 거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생명 거는 거예요. 이건 누가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생명 걸겠다고 결단해서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 부활의 십자가를 통과한 그 부활의 기쁨은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기쁨에 삶을 거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외면했을 때 나무라지 않으시고 다시 십자가를 직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잔인하지만치 그 십자가 앞에 정확하게 직면시켜 주시죠. 온갖 수치와 절망과 좌절을 다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내 안에 얼마나 깊은 바닥이 있는지를 다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부활의 기쁨이잖아요. 이게 안식일이었다고요. 안식일에 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좌절과 절망과 비참함 가운데서 누려지는 기쁨인 거죠.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냈는지 도저히 기억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의 그 삶 속에서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생각이 어찌 기쁘신지요. 내가 이 길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끊임없이 기경하실 때까지 내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15절 마지막에 그래서 이렇게 끝나요.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하시고 있는 일은 반드시 틀림없이 그러한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이 땅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건 내가 믿습니다. 아직 내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할 뿐인 거지 그 믿음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 우리가 언제 하는 것입니까? 매주일마다 우리가 이 고백하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말씀 앞에 서서 예배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이 고백하는 거예요. 한 주간 그 비참한 삶을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붙들고 살고 싶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얼굴조차 들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하는 거죠.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기쁘신지요.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기쁘신지요. 그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처럼 이 아픔을 느낄 수 없는, 나처럼 이 십자가 앞에 직면하고자 하는 너무너무 힘든데 이 힘겨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보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 맞죠? 매 주일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주일날 마지막 고백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 일과 이 땅 가운데 사시고자 하는 이 일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예배당 문을 나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주간 무너지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주일이 우리에게 아픔이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닌가, 찬양 즐겁게 해서 기쁜 게 아닌 거예요. 그 아픔 가운데서 누려지는 기쁨인 거죠.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의 기쁨인 거죠. 이삭을 바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수양을 바라보는 기쁨인 거죠. 이 기쁨이, 그러니까 이 기쁨을 이 세상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 기쁨을 누려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중독이에요. 중독. 이미 여기 중독되신 분들 아닙니까? 이미 중독되신 분들, 이 십자가를 통과한 이 기쁨에 중독되신 분들은 결코 십자가의 길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보라는 소리 들어도 우리는 이 길 가는 거죠. 우리 평생 우리 이 길 갑시다. 우리 길 갑시다.